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계속해서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교동문 79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쏟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이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연속적인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 감화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주님, 우리들이 주님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겸손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쁜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지만 원초적 죄성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이러한 저희들 모두의 모습이 악하고 추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나의 우리들의 아버지로 다시금 부르고 싶어서 이곳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선조님과 부모님을 다시금 생각하여 봅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들, 딸, 자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슬픔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통하여 그리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깊은 믿음을 주시어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항상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고 몸소 실천을 보여주시옵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모두의 심정이 이 5월의 계절처럼 푸르고 싱그럽고 초록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록의 5월의 마음을 가슴 가득히 담고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전해받는 자 모두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닮아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상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주야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늘 예배를 또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을 얘기하려면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하면 로마서인데 또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그 이상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실상이 진실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 수용하기 힘드니까 취사선택해서 또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논지에 아주 방점을 찍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 판결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최종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벌거벗고 부끄러우며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도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했습니다.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꼭 죽게 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재판,
죄가 없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재판, 심판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 편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화를 내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공격하기도 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 또 철학자들,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피하자, 죄라는 것은 무시하자, 괜찮다, 망각하자, 잊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가 터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죄는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한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 나왔고 또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몇 대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믿는지 이것은 좀 애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는가?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누군가가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지 또 읽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지 정말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지옥에 간다 이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거짓말도 좀 했고 부모님 말씀도 좀 어겼고 작지만 주인 없어 보여서 남의 것에 좀 손댄 것도 좀 있고 누군가와 싸웠던 적도 좀 있었던 그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큰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 죄인이죠. 그러나 조금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몇 번 한 것이나 누군가와 잠깐 싸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죄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인이 있고 죄인도 있다라고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죄의 열매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느 해는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 또 포도가 잘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인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악하고 죄 지은 일이 많은 죄인이냐, 죄를 거의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죄인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도 좋게 봐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요? 난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야.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니고 평균 정도 가는 죄인, 중간 정도의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이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점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앞에 3장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얘기는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 받은 그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인, 유대인,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부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영광스럽게 그 일을 생각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겼다. 중요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거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 본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본 본성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18절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없다, 없다, 없다 7번이 나옵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 가운데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많이 있던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 뉴스에 나온 그 의인이라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냅니다.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따라가기 쉽지 않은 굉장히 의롭고 훌륭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죄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 절만 좀 앞으로 넘기시면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죄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죄의 양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흉악한 죄인 또는 의인 이렇게 나누어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죄를 따지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에게는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 청년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온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에게 영생에 관해서 갈망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의 왕은 누군가? 그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갖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명예심, 자존심, 의지력으로도 얼마든지 율법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영생 얻은 사람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죄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청년의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율법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율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바로 영적인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양이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이 오히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내 의지로, 내 양심으로, 나의 어떤 다짐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죄의 권세가 나를 휘몰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없다라는 거였어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가장 큰 문제를, 이 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선한 게 있다고 생각했고 착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없다. 선한 게 없다. 착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 2편 할 때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왕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19절 그 이하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내 죄를 보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검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 나의 가정,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나의 가족들,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공허하고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의 손에 이게 오물이 묻어 있을 때 그 손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른 것까지도 더 오물을 묻히게 돼 있어요. 더 더러워져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씻어줄게. 내가 옷 벗겨줄게. 그리고 닦아줄게. 내 방법으로 너를 씻어줄게. 내 방법으로 너의 죄를 씻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노예가 몸값을 치르고 이제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몸값을 치르고 풀어줬다, 놓아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이 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독교만큼 이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 네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너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가?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만 얘기하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음을 믿고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을 하겠는데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 네 의로는 너의 힘으로는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만 자꾸 들을 때는 너무 좌절감이 생깁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 죄 문제, 너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죄는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고 지나가는 그 비극적인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들게 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을 때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참 교회에 오는 것도 마음 편히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이 가정마다 또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케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모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계시는 강명숙 어머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의 모든 문제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